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넓게는 14장부터 계속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며 좁게는 독립된 하나의 구성 단락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특별히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자신을 위한 최종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과 앞으로 설립될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이 같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본문에 실린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속에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계획에 의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계명 그리고 구속 사역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철저히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일을 따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의 집행자, 보냄을 받은 자, 심지어 종으로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통과 성직자의 권위와 주권을 내세워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것에 마땅히 인간이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른바 영역 주권이 그것입니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각 부분의 권위가 와해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까지 마땅히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 위협을 받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입니다. 본문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분히 그리스도의 일생을 총정리하는 전기에 가깝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성실하고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11절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완전 무결한 것이었음을 신약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획에 충실히 응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의 권세와 영광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성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전의 영광을 다시 입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공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본문의 중보기도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없는 중보기도의 효력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의 구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성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 곧 이 세상의 풍습이나 가치관, 특히 악과는 동떨어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나 그 세상 안에서 활동해야 할 제자들이 여러모로 약하고 부족함을 아심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성결의 영을 주사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예수의 중보기도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은 이 음란과 혼탁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넘실대는 세상을 우리는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흠없이 자신을 지켜 거짓되고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성결을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거룩히 보존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사역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